생일 나이도 많고 소멸 나이도 않고 험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539페이지 보시죠. 앞에 조금 지났지만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는 것은 정가분입니다. 네. 증명할 정자의 결과 같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정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 내가 명상을 해서 명상의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에 대해 합당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의 성숙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을 한다 하면 마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온다 하는 거예요. 만일에 명상을 해가지고 결과가 온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앞에는 그냥 슬렁슬렁 지나갔다 하면 지금 이제 슬렁슬렁 지나갈 수가 없어. 자세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쥐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쥐가 여러 번 나면 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또 혼미해질수록 또 정신을 번쩍 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리하고 공평히 사렸다. 저희가 우둔하여 나무만 좋아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다가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입어 바르게 훈습하여 훈습한다는 것은 영향을 입었다는 거죠. 영향을 입어서 수행하는 방편을 얻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자, 수행하는 방편을 얻다. 이 방편은 뭔가 능엄주를 얘기합니다. 세준의 시여, 이와 같이 부처님이 산마지를 닦아 정덕하려면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떤 것을 건해지라 하고 간해라든지 건해라 똑같은 말인데 건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해라하는 말을 사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건해라는 말은 잘 알거든요. 마른 지혜, 촉촉한 지혜가 아니고 메마른 지혜를 건해라고 합니다. 지락하는 것은 이제 경지를 얘기합니다. 견해지라고 하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을 구경의 사심이라고 하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수행하는 데서 산마지를 얻으려고 하지만 산마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습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신다든 담배를 피운다든지 등등 습기 때문에 수행이 이제 안 된다 했죠. 그 산마지 산매에 들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능엄주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능엄주를 외우면은 습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 장애를 이제 없애는데 능엄주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행하면 산마지,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열반에 이르기 전에 이게 메마른 어떤 그 지혜의 경지가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래서 구경의 사심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44심은 이제 뭐라 하는지 한번 보고 2번 주의해 보십시오. 44심 성인이 지은 급가를 열반이라 하고 초임 처음의 원인을 근해라고 하나니 근해로부터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과 사가행에 들어가는 것이 사심이다. 이 신내 행미를 지목하여 수행을 하고 다시 십지에 나아가면 십지 중에 들었다고 이름하나니 이것이 처음으로 정독한 것이요
십일째 이름은 이름이 등각이 된다. 이와 같이 나누어 정득하여 열반에 이르면 이름을 묘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극과를 정득한 것이다. 수행 단계를 이렇게 쫙 얘기를 했습니다. 이 40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행 단계는 총 5단계가 있어요. 제일 밑에 단계가 자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량. 자량 도락. 그다음 요 이제 올라가면은 가행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올라가면은 견도가 있습니다. 견도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닦을 숫자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에 이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구경도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걸 다른 말에 무학도라고. 무학도. 자, 여기 이제 자량도락 하는 거는, 자량이라 하는 거는 이제 자재자자, 가지 도구 같은 그런 거. 식량 낭자를 씁니다. 그건 식량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제 그 40, 예? 40심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기 이제 가행도가 4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태면 44심이 되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기 4심이 뭔가 하면은, 10심, 10심. 10주?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빼먹거든요. 10심, 10주, 10팩, 10팩. 10팩. 그래서 이게 40개의 마음이 되죠. 10주가 제일 1번이에요. 10가지 믿음의 단계, 10가지 머무름의 단계, 십자까지 10가지 행의 단계, 10가지 해양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자량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예요. 식량은 뭐가 있느냐? 2가지가 있어요. 식량은. 하나는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식량이고, 또 하나는 자비라는 식량. 또는 자비를 다른 말하면 복덕이라고 합니다. 복덕 자량이라고 해가지고, 이 2가지 식량을, 근데 지혜는 어떻게 이렇게 갖추고 가는 늘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법문 듣는 게 이제 이 자량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법문을 듣고 사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연기법이구나. 내자는 자아가 없는 무와 공이구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락하는 존재는 다른 이 존재에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 받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베풀어야만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자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베풀고 이렇게 다 하는 얘기하자도. 이렇게 해가 이제 이 10신에서 10주, 10주에서 10행, 10회양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사가행은 4개의 마음이에요. 사가행은 남정, 인, 세제, 일, 이 4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개념적 이해를 해요. 개념적 이해가 여기에는 자량도가 있다면은 가행도는 실질적으로 지관 수행을 합니다. 지와 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이해에서
개념적 벗어나서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견도부터 이제 십지가 있는 거예요. 십지에서 초지를 이루는 거죠. 초지는 제 1지. 예. 그 다음에 이제 2지. 그냥 2로 쓰면 좋겠다. 2지, 3, 4, 5, 6, 7, 8, 9, 아이고, 10까지 가면 여기 이제 견도에서 수도까지가 요거 전부 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지까지 올라가. 아, 그럴 때 이게 무섭다. 구경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불지라 해요. 불지. 그 등각보살까지 하면은 11지가 되겠습니다. 요 초지가 있으니까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요렇게가 요래 11지까지 가는 거죠. 수도가. 그러면 이제 구용도가 불지예요. 무학도라. 그 단계를 이래 밟아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총 해가지고 몇 단계를 얘기를 하느냐. 56단계가 되겠죠. 얘기하자. 56단계 깨달음이 길이 있다. 이래 보시면. 이 견도가 이제 여기서가 이제 법신보살의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법신보살, 초지가. 이 초지가 바로 성인이 경기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요거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공성을 보고 있는 지혜, 공과 지혜가 서로 딱 마주보고 있다가 공과 지혜 그 사이 경계가 싹 사라져 버려요. 물에 물을 타면은 어때요?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듯이 공과 공을 보는 지혜 사이에 싹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바로 법신을 이루는 거죠. 그건 법신 깨달음이에요. 이제 초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는 법신의 경계는 요즘 말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하죠. 그 크기는 법의 몸이잖아요. 법의 몸의 크기는 무한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삼라만상 우주가 그냥 법의 몸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몸은 있는데 이건 인간의 몸인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전 우주가 바로 법신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하늘에서 서울에서 새가 날라서 어디까지 가면 뉴욕까지 간다 하면은 시간은 엄청 걸리겠죠. 근데 그 바탕은 어때요? 같은 하늘이죠. 그죠? 같은 하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가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새의 발자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이라가 법의 몸을 이루게 되면은 마치 텅 빈 호흡같이 전 우주가 바탕이 똑같이 텅 빈 호흡 같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 공성은 이 사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재하는 것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전 우주가 그냥 그대로 법신이에요. 근데 법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물질의 본성이 바로 지혜고 지혜의 본성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신에서 온갖 색시를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 한 덩어리에서 수많은 몸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신의 경지가 뭐 그런 거죠. 그 첫 출발인 초지비가 이제 법신보살의 시작입니다. 그럼 제대로 이제 이 법신보살이 되어서 색신을 나타낼 정도 되려면 요 팔찌가 있어요. 팔찌 경지 가야 돼요. 팔찌가 색 자재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몸을 함부로 막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계가 오고 구지에 가면 이제 심자재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자량도까지 가려면은 뭐 1아승지급이 걸린다니 수많은 세월을 아이고 그 언제 그 닦아서 그까지 가노 이러지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범부의 시각에는 1아승지급이지만은 깨달음의 시각에서는 시간이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 지금도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다면 현재도 없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무상을 통해서 보면 시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일아성지급이라는 수많은 세월을 흐른다 하더라도 마치 서울의 하늘과 뉴욕의 하늘 똑같은 하늘이듯이 그게 아무리 날개를 부덕거리면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한 공간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을 갖는 건 전부 다 미혹에서 나온 요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공부하면 시간이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 나타나 공간이 나타나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은 미혹에서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 이해에서 이렇게 무상을 통해서 보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듯이 바로 이 사강의 수행을 하면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삼아성직업을 거쳐야만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 지구촌에 있는 지구촌 중에서 중국과 한국과 이런 이 선불교의 지구촌 사람들은 너무 길다 부처 되는데 그래서 1초직임 열애제는 없을까? 한 번에 뛰어넘어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없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뭔가 선불교예요. 선종입니다. 근데 티베트에서 그 인도하고 티베트 쪽 밀교에서도 삼아성직은 너무 길어. 그래서 적신선불은 없을까? 몸 이대로 그냥 부처를 이루는 게 없을까? 나타나는 밀교입니다. 이쪽에는 선종이고 저쪽에는 밀종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러면 깨달음 얻을 수 있을까? 부처 되는 게 너무 기니까 부처 안 되더라도 이 가행도에서 견도까지만 가더라도 깨달음 얻는 건데 방법 없을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만 수행하면 긴 시간이 걸리고 이파사나 수행하면 긴 시간이 걸리니까 사마타와 이파사나 같이 쌍수하면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보고요. 자, 540페이지 녹음입니다. 어느 점차에 이르러야 비로소 올바른 수행의 등록을 얻을 수 있으며, 자, 어느 점차라 한 점차적으로 가는 거죠. 어느 곳에 나아가 십지에 들어갔다 하오며 무엇을 등각보설이라고 합니까? 등각이 바로 11지를 얘기합니다. 등각, 예. 등각이라 하는 것은 같을 등자에 에다가 각자 씁니다. 등각의 경지는 11지의 경지예요. 네.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져 절하니 대중들도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음성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그윽하게 우르르 보고 있었다. 왜 그윽하게 우르르 봤을까? 이게 중요한 거. 왜 오체를 땅에 던져서 부처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송강사 살 때 그 실상사에서 세미나가 하나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주대 발표를 하나 했죠.
그 대중들 다 발표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폭탄과 같은 발언을 했어요. 깨달으면 사회에 아마 도움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건 난리가 난 거죠. 깨달으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사회에 퇴출된다는 거죠. 그럼 불교는 없어진다는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 뭐 난리가 났는데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또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조기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깨닫는다고 얘기하는 건 모두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가 된다는 거죠. 바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정신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살들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걸 경지라고 얘기합니다. 경지. 여러분 사회에서도 경지가 있죠. 한번 보니까 중국에 돈을 세는데 달인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목지 가서 척척척 바로 자르는 달인이 있듯이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 그 만두를 만드는데도 한 번에 탁탁탁 해가 척척 만들어내는 달인. 이것도 계속 무엇이나 한 가지를 반복하게 되면은 기술의 능수가 느는 것이요. 얘기하자면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듯이 이 수행은 뭐가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주 익숙하게 성숙해 간다는 거죠. 경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정신적인 경지를 이루는 것은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기술은 손재주가 있던 무슨 기술은 있는데 숙련된 숙련공은 나오는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잘 길들이는 숙련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얘기죠. 말하자면 사회에서 어떤 대학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유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문학인데 인문학 중에서도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건 없습니다. 거의.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로소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 어디에 눈을 뜨고 있느냐. 유럽이나 미국에서 눈을 뜬 게 바로 명상, 수행이에요. 이제 대부분 다 해봤거든요. 물질적인 부를 보고 다 해봐도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사람, 안 된다는 게 이제는 인류가 이제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정신적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켄 웰브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가장 낮은 단계는 몸을 자아로 이기는 게 가장 낮은 단계다. 그건 언제 그러면 몸을 자아로 이기느냐? 어린 나이 때 3살, 4살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몸을 자아로 이긴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서 마음을 쓰는 방법을 배워요. 그 마음을 자아로 이긴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건 이제 마음을 자아로 이기기 시작하는 거는 중2 정도, 중간 정도의 의식 수준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현재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중간 수준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보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 상위 수준의 의식이 뭐냐 하면은 나락한 거 버려버리는 거죠. 나도 자연의 한 부분이 우주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는구나. 나락하는 것이 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상위 수준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극 의식 상태가 뭐냐, 입니까? 켄 웰브라는 이 철학자는 얘기가 바로 공성을 깨달은 부처님이 바로 궁극적 의식 상태에 갔다. 2500년 전에.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양성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환경 보호전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위 수준의 의식이 와 있어요. 왜? 내 혼자만이 아니라 하는 거.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됩니까? 이게. 제가 알기에 미국에 여성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에 일어났는데 놀랄 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불교였습니다. 1920년대에
좀 했을 때 미국이라는 사회는 여자는 진짜 별 볼일 없는 존재 얘기하잖아. 이 기독교락하는 룰이 딱 묶여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알다시피. 근데 이제 불교가 미국에 유입되면서 불교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남자하고 또 평등하게 본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성운동, 여성인권운동이 불교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20세기 가장 큰 사건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고 불교가 유럽에 100년 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완전히 판도를 바꿔놔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이 학자들은 생각은 뭔가 하면 불교가 오래 가겠나,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래 했는데 오히려 지식인층의 불교가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에 호진 스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그 프랑스 솔로몬 대학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셔서 저희 강의를 할 때 유럽의 기독교는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 그거는 어린아이와 노인만이 간다 얘기죠. 지금 우리도 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절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절이 살려면 그걸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오면 안 됩니다. 같이 와야 돼. 손이 손잡고 저리. 그리고 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뿐만 아니라 2차례 자주 방문하셔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래 어쨌든요. 그러면서 불교가 자리 잡으면서 어디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가? 이 현대 불교학의 시작이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동남아시아를 갖다가 식민지화하면서 불교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한 사람들 목사 신부님들이에요. 그 불교학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정착돼요? 명상이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명상 바람이 불었습니다. 1, 2년 사이가 아니에요 벌써. 20년, 3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뭔가 아마 정신적 성숙을 가져온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벌써 경전을 갖고 공부를 하면 벌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인류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하는 거죠. 중간 정도에서 상위 수준에 이제 도르기 시작했다, 인류가. 상위 수준을 그것도 일부분이 1920년대를 기점을 했어. 그럼 1920년대 기점에 과학으로 치면은 현대 물리학이,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으로 올 때입니다. 미시 시계를 관찰해 보니까 양자 세계를 관찰해 보니까 파동으로 입자로 나타나고 그것이 관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관찰자는 뭐냐? 의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대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관계성에 대한 사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얘기하자. 관계성, 상호 의존관계, 그 연기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바로 상위 수준으로 독립된 개체는 존재 안 하구나. 모든 상호 의존관계. 그래서 닐스 보아 같은 경우는 상보성 원리. 하이젠베르크는 뭡니까? 불확정성이 모든 걸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결정된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저게 뭐야? 제프리 추어는 구두꾼이는 모든 걸 다 이 구두꾼 다 연결돼 있다. 이 물리학자들 이런 걸 막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불교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는 이런 바로 정신적 성숙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궁극적인 상태가 바로 구경도 이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다. 2500년을 부처님께서 벌써 궁극적 이 상태를 갔는데 인류는 아직까지 깜깜한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 명상 수행이 이제 보편화돼 가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한국에도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생긴 거. 사회에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나스는 아직까지 스님들의 소유물로 되어 있지만
수행이라 하는 게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흡수증이죠. 예, 펼치시장. 근데 이런 운동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성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나는 조기종에 이제 이게 생겼다는 거는 매우 고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자비로운 음성을 기다리며 한없이 거룩하게 우러러보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수행이라는 게 모든 속박이 벗어나게 해주니까 대자유를 얻게 해주고 많은 사람에게도 바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똑같은 거죠. 수행은 바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에 세존께서 안난을 찬탄하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구나 그대가 여기에 대중과 말세의 중생 가운데 산마지를 닦아 산마지는 삼매입니다. 삼매를 닦아 대성을 구하려는 자들을 위하여 범부로부터 대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위 없는 올바른 수행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자, 범부로부터 가는 거, 여기 뭔가 사심, 이 범부입니다. 예. 여기까지 범부인데, 여기 이제 그, 얘기하자면은, 예. 여기 십시는 이제 외범부라고 해요. 외범부. 그 다음 십주, 십행, 십회양은, 이거는 현인의 경지입니다. 현인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늦어서 암범부입니다. 내범부로. 그 다음에 이제, 예, 가행도도 거의 현인의 경지고, 견도는 이제 성인의 경지입니다. 성인. 예. 성소를 성자에, 예. 사람이 이제 성인의 경지예요. 그래서 성인의 궁극이 바로 부처님 불진 경지. 예. 예, 견도부터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범부로 대열반이라는 것은 불치를 얘기합니다. 그냥 열반이 아니고 대열반. 예. 예, 대열반이 일체법 열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 그대로 열반이라는 거죠. 우리 무지에서 열반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수행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자세히 들으라 내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노라. 아난과 대중이 합장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잠자코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자, 마음을 깨끗이 했다 하는 것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집중하고 있으면은, 예, 바로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나나 묘한 성품이 뚜렷이 밝아 모든 명칭과, 예, 형상을 여의었어. 본래 세계와 중생이 없으되. 자, 세계와 중생이 없다 얘기죠. 없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없는데 세계와 중생이 있다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예. 다만 망으로 인하여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없어짐이 있기 때문에 생멸을 망이라고 하나. 허망할 망자예요. 자, 망이 왜 생기느냐 이게요. 허망함이 생기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에서도 죽음이 있다는 거죠. 예. 없어진다 하는 거는 생멸이거든. 이건 다 허망하다. 쉽게 말해가지고 허망한 것은 다 생멸이 있는 거고 허망하지 않는 건 생멸이 없다 이런 소리죠. 뒤집어서 보면. 그 중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생멸이 없어요. 아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생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생로병사를 따져도 생로병사 생은 생이 아니고 늙음이 아니라 병은 병이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괜스레 우리 잘못 인식해서 생로병사 이름 붙여가지고 막 그 늙고 병들고 죽음이 돼서 발발 떨고 있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생일은 생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늙고 병도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로 우리 살아가는 이 삶에 따로 저밖에 불생불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살고 이 자리가 이 그대로가 불생불멸의 세계라는 거죠. 생멸이 없다고 중론에서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예. 자, 만약 허망함을 멸하면 진실이기에 이것을 열의 위 없는 깨달음과 열반의 두 가지 바탕을 바꾸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이 하는 말 있잖아. 이 전이. 두 가지 전이를 얘기합니다. 여기 뭐 호자가 하나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부른다는 부른자잖아. 자,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보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과 상대되는 것은 생사입니다. 삶과 죽음에 실어서 열반을 구하는 거죠. 보리는 깨달음과 상대되는 걸 문명을 얘기합니다. 밝음이 없는 것. 무명이 바로 깨달음으로 생사는 열반. 근데 이게 의락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의지처죠. 이 의지처 두 개를 바꾸고 우리는 생사를 의지하는 열반을 바꾸고 무명을 의지하고 있는 거는 보리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전이란 구를 전자잖아요. 뭡니까? 근본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굴렸어. 여기 있는 돌을 갖다 굴려가 저쪽으로 탁 옮겨 놓듯이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이 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 뜻입니다. 이 전 호자를 붙는 그런 부를 호자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말은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걸 바꾸자. 그래서 이 말대로 하자면 우리 바꿔야 됩니다. 생사와 무명을 열반과 깨달음으로 바꾸자. 그 바꾸는 것이 바로 수행이 명상이에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태어나고 죽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사가 없는 열반, 무명이 없는 깨달음으로 바꾸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굉장한 얘기예요. 두 가지 전이 호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걸 공부하면서 바꾸기를 결심합시다. 네.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꾼다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꾼다 이거죠. 무명도 마음이고 생사도 마음인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열반과 깨달음이라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바꾸면은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국가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 인류가 바뀌는 거예요. 예?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자, 안나냐? 너가 진정한 산마지를 닦아 열에 대해 열반에 나아가려 한다면, 자, 이 두 가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문명과 생사를 열반과 보리를 바꾸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산마지가 필요하다. 산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산마지를 얻으려면은 바로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이 필요해요. 얘기하잖아.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중생과 세계의 두 가지 전도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자, 우리가 이제 알려면은 내가 무명을 보리로 바꾸고 생사를 열반으로 바꾸려면은 무명이 뭔지 생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중생은 뭘 얘기합니까? 중생과 세계라 하는 게 전부 다 무명과 생사에서 나타나는 게 중생과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거꾸로 된 이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을 알아야만이 약을 처방해서 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이래 읽으면은 별로 이래 경각심이 안 생길 거예요. 제가 해설을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되죠. 이게 이제 강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네?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돌이 뭐 열반입니까? 여기 이전이라 하는 이름은 어렵죠. 예. 그런데 해석했잖아요. 글쎄요. 불을 전자 굴린다는 거. 이건 뭡니까? 어지쳐 바탕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명을 본으로 바꾸고 생사를 일반을 바꾸자.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최근 옛날 거지만은 부처님께서 궁극적인 상태로 가셨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는 게 사람들은 궁극적인 상태에 간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이제 상위 수준 의식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지지 보통 이제 평범하다 지금까 몸을 잘 여기나 마음을 잘 여기는 이 수준에 남아 있는데 종교의 95%가 전부 다 중위 수준의 의식 다 가지고 있어요. 상위 수준의 의식도 가지지 못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는 불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주장하는 이상은 중위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그 켄 웰버라는 사람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뭐 무슨 비전이라는 책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 수준밖에 안 갔다. 그래서 자아를 주장하게 되면 한 부분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자기 변화를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아라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왜냐하면 전도가 생기지, 거꾸로 된 것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대로 열의 진정한 산마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542페이지로 넘어가. 아나라 어떤 것을 중생 전도라 하겠느냐. 자, 중생은 전도된 자입니다. 중생 자체가 전도돼 있어요. 거꾸로 됐다 이게야. 그래서 전도라 이름이 붙는 겁니다. 아나라 성품이 밝은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품이 밝은 마음이 성품이 밝고 원만한 까닭에 그 밝음으로 인하여 성품을 드러내요. 성품을 바란다는 거죠. 성품에는 험한 견해가 생겼으니 필경 없는 가운데 마침내 유를 이루는 것이다.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제 뒤에 공부를 해도 계속 의문이 생겨가지고 기갑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성품은 하나의 결점도 없는 밝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밝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공성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른 말 하면은 성이라 하는 말은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성자는 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지, 지혜. 의락하는 것은 법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마음이 있고 이 공성은 법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음, 사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품을 이야기하고 원만하게 무결점이 밝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공성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래 원매가 밝다.
맞잖아. 근데 이 밝고 음만한 까닭에 이 밝음으로 원인이 됐어.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됐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니까 흑망한 견해가 생겼어요. 망견이 생겼어. 왜 여기서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왜 이게 생긴 얘기죠? 근데 그 이유를 필경 없는 가운데 마침내 유를 이뤘다. 예. 이 말은 원래 없는데 유를 이룬다. 얘기하자. 여기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아무 생각해도 도대체 밝음의 원인이 돼서 헛망한 견해가 생긴다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게야. 그런 걸 없는 가운데 있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논의를 해봐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도저히 이거는 모순적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는 이걸 역으로 봐야 돼요, 역으로. 자, 없는 데도 있음이 생겼다 하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전도된 걸 얘기죠. 전도된 건데 그 전도된 것은 없는 데서 생겼기 때문에 본래 존재하는 겁니까? 본래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했던 무차 얘기했는데 어느 외도가 부처님께 딱 찾아가서 물어요. 넓고 병돌 죽음이 왜 생깁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태어났습니까? 인간이라 왜 태어났는데? 까르마 업 때문에. 업이 왜 생겼습니까? 집착 때문에. 집착은 왜 생겼으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감각에 의해서. 감각은 어디서 생기서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는 무명 때문에. 그럼 결국 넓고 병도 죽으면 무명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무명. 무지 때문이죠. 무명. 진리가 하나인 줄 모르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무명 때문에. 다음에 딱 질문. 그럼 무명은 왜 생겼습니까? 무엇을 말미해서 생겼습니까? 딱 물으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 지나치구나. 무명은 비롯함이 없는 것이다. 원인이 없다. 자, 불교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뭡니까?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는 뭘? 인과를 얘기하죠. 네?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 과거의 내용이 뭔가 연기입니다. 자, 연하는 것은 원인이고 기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예요. 연기란 말 자체가. 그런데 무명은 원인이 없다 하는 말이죠.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명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무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구나. 무명은 원인이 없다. 그건 원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왜 있느냐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분명하게 있지만 내가 수행해서 깨닫고 보니까 원래 무명은 존재 안 하더라는 거지.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역축적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없는 데서 있음이 생겼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흑망한 견해가 왜 생기느냐? 흑망은 만견이 뭐면 무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해답을 냈습니다. 무명도 진여의 모습도 원래 진여를 착각해가지고 있다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는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잘못된 견해, 흑망한 견해를 없애는 데 있다. 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데 있다. 수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 그래, 필경 없는 가운데 마침내 유를 이뤘다.
이루었다는 거지. 이게 만들어졌다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유와 소유가, 유는 이제 뭡니까? 주관이 되고 소유는 객관이 되겠죠. 인과 소인도, 인도 주가 되고 소인도 객이 될 겁니다. 네, 인도 소인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 하는 것은 부정하잖아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고, 능이 머무는 것과 머무는 바의 모양이 마침내 근본이 없거든요. 이 말은 뭐를 얘기해요? 주객은 원래 근본이 없다. 주는 자기가 되고 객은 밖이 되는 건데, 이 주객 자체가 나눠졌다는 이 자체가 원래 근본이 없어. 벌써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 착각이야. 그런데 이놈을 붙들고 있다 이게야. 그래서 뭐가 생겼냐? 이와 같이 본래 머물 수 없는 자리에 세계와 중심이 건립된 것이다. 여기 이 한 페이지에 전부 다 그 이유를, 전도된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밝은 본성을 회복해버리면은, 아, 이 원래 존재 안 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면서 찌집볶고 살면서 막 고뇌를 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옥상에서 뛰내리고 칼부림하고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전도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마음을 바꾸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스님, 그렇게 이제 지금 생사가 왜 있느냐, 뭐 이렇게 올라가서 스님, 부처님께 자꾸 올라가서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지나치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질문한 사람은 지나치구나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좀 지나치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거다. 원래 형체가 없는 거고, 이렇게 자비스럽게 가르쳐 주셔야지. 지나치구나. 그러면 마누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건 영원히 네. 모르는 거죠. 지나치구나. 원인이 없다. 이게 이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상하게 얘기했지만 그걸 전달하는 지우는 이렇게 거칠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정말 진리의 얘기인데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이게 이제 한문을 네, 다시 이렇게 번역을 왔다 갔다 한- 네. 하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읽고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사도 옛날 사람, 저는 한문 문학, 그러니까 한자 세대입니다. 한글 세대가 아니에요.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은 한글 세대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수가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불교가요, 미래가 정말 걱정이에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교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쉽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본인이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네. 그건 왜 그런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류는 이제 겨우 이제 상위 수준의 의식으로 이제 진입에 들어왔다. 근데 무슨 같이 궁극적인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따라가려면 한참 이렇게 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대 수준이 얼마 안 되는 거나 본인이 알아요. 자기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 당연히. 있어요. 계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유치원 선생하다 보니까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네, 그건 그래요. 네. 네.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알더라고요. 그만큼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대학원 중에 대학원 이 자리가, 그러니까 자 543페이지 본래
무결점의 발금을 미혹하여 허망이 생겼으니 망성이 허망한 성품이 본래 자체가 없고 의지할 바도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말로 쓸게요. 이해를 돕겠습니다. 운명을 다른 말로 하면요, 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밝음을 깰 각으로 보셔도 됩니다. 원각. 그러면은 자 원만하다면 빼버리고 각이라는 말을만 알면 돼요. 각은 밝음이니까요. 그래서 그걸로서 가지고 명경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요, 자 각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무하고 무자성입니다.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항상 자아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자체 어떤 성품, 뭐가 변하지 않는 영원불사하는 뭐가 있다는 근거를 해서 세상을 보고 삶을 영위하는 사람 많아요. 전부죠. 예. 그런 경우는 불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의 입장에서 공성의 관점에서 그 무자성이라 하는 자체 성품이 없다는 말은 무실체를 얘기합니다. 무전제 또는 비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 서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전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얘기. 그런데 보통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뭐가 제1원인 뭐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뭐가 영구불사하는 어떤 실체성이 있다. 이걸 자꾸 주장을 합니다. 불교는 다 부정을 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그냥 어느 상은 가능한데 실제 수행해본 그런 거 없다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불교는 무와 무자성을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실체가 있다 하는 입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체가 있다. 유입니다. 유. 자, 이거 이슬람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바뀌면 어때요? 유가 바뀐다면 유가 아니죠.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려면 두 번째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립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식된다면 독립된 게 아닌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찻잔이 있다, 이 컵이 있다면 내가 컵을 인식하고 있다면 컵과 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독립되어 있다면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안 한다. 그럼 또 관계를 떠나야 돼요. 독립되어 있는 거. 관계를 떠났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존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를 주장하는 거는 이 주장은 뭡니까? 못 없다는 거죠. 이걸 문명이라고. 어두운 거. 그래서 이런 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하고 무자성이에요. 이런 유가 없어 하는 게 바로 무와 무자성 입장이세요. 그걸 깰 각이라고 보고 각을 다른 말 하면은 이렇게 오만이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냐?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마음이 밝다는 거고 그 내용 바로 무자성, 무와 공을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마음과 공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 공을 얘기하는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계는 바로 그냥 원각입니다. 그냥 깨달음의 세계예요. 우리 미혹해가 유에 집착하니까 우리는 깜깜해가지고 너 나누고 나 나누고 이딱 하는 걸 근거를 하면 너 따로 내 따로 이래 보는 거거든요. 독립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 죄와 복을 준다 그러고 그 힘이 세니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따져보니까
그런 거 없다.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뭡니까? 내 안에 영을 주재하는 어떤 실체가 없고 내 밖에 복과 죄를 주재하는 뭐가 없다 이게야. 그 대자유잖아요. 불교야말로 모든 사상, 철학, 종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실체라든지 제일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 대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잊고 사니까 걱정. 아직까지 사람들 그를 모른다. 포장을 얼마나 잘 하는지 종교가 그런 걸 가지고 하나 뭐 있다 하는 그 가운데 포장을 하고 의뢰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도 그래요. 왜? 중생들이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궁극에 가면 그게 없는 거죠. 그래 옛날 스님들은 보면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장하는 그 53 선지식 내용도 보면은 어떤 거지가 선지식이고 어떤 왕이 선지식이고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 똑같이 표가 안 나는 스님들. 그런데 종교는 그걸 가지고 가대 포장을 해서 대단한 것같이 내놓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명을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원만을 밝다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온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절. 그런데도 일부러 진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벌써 참다움을 가려 이미 진실한 진여의 성품이 아닌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각을 해,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이게 미혹을 했구나, 진실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진실로 돌아가려고 하면 진실은 진여의 성품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죠. 일부러 이런 말이죠. 일부러. 네. 이 원문에 장육복진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참다움으로 복귀하고자 하면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의도가 있죠. 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원래 이 운명한 이 진여성은 이건 의도가 없습니다. 예.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는데 의도로서 이어 들어가려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하는 건 의도지만은 이 의도에 의해서 수행을 쭉 하면서 나중에 마음이 일어나는 걸 버리는 거죠. 그 여러분 시부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시부도. 처음에는 어때요? 예, 발자국을 찾아서 소를 발견해서 나중에 잡아서 길들이잖아요. 길들여 가지고 소와 하나가 되고 그냥 주객이 나중에 같이 없어버리죠. 동물 몸만 그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깨닫고 보면은 원래 깨달을 것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벌써 오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염에서 벗어나는 방편을 제시한 것이 수행입니다. 얘기하자면 거기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참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참다움에 돌아가는 것을 구한다면 완전히 상 아님을 이루어 생 아니고 머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법이 아님이 전전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전전에 가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가면서 계속 부풀어져서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이 생하는 힘이 드러나면 훈습으로 업을 이루어 같은 업이 서로 감응하고 감응한 업으로 말미암아 상멸과 상생, 서로가 멸하고 서로가 생하나니 이런 말미암아 중생의 전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자비선사 벽화를 어떻게 그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벽화만 딱 보고 명상이 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집 열도 벽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시부도를 넣어요. 시부도를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찾아 나서는 것, 왜냐면 고락하는 건 출발이거든요. 수행의 출발이거든요. 지금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은 내면으로 해요. 원인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멸락하는 것은 목적지입니다. 이거는 도락하는 건 도달 방법. 그래서 이 처음에 1번 소를 찾아간다. 나선다. 출발. 두 번째는 방향. 소의 발자국이 보인다. 그 방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는 뭔가 하면 이제 소를 이제 발견한다. 소를 발견해서 소를 이제 고삐를 잡는다. 고삐를 잡아서 그 다음에 소를 길들인다. 예. 소를 길들이고 그 다음에 소를 기다려 소가 깨끗해지면 이제 소 위에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예? 여기 이제 그거에 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멸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 되는가? 등은 원이 된다.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반번 다시 이제 그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전수술에가 중생구제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배치를 싹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시부도에서 이렇게 해서 벽화를 그려가지고 법당 안에 딱 들어 딱 보기만 해도 명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법당 외벽에는 또 뭘 하는가 하면은 구주심하고 수행하는 사마타 수행 9단계 구주심하고 또 시부도를 배치를 해가지고 딱 보기만 해도 수행 길이 어떻게 해서 수행을 깨달아가는 기구나 하는 것도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코끼리가 등장하고 소가 등장하는 절이 될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